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좀 깁니다. 사탄이 욥을 공격할 것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욥이 아내가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는데 이 아내의 정죄에 대해서 굳게 입술을 지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견뎌 당신 말에 동의하고 옳소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욥은 여기까지는 죄를 짓지 않고 있어요. 자, 교재 31쪽에 이제 중간 단락점 보죠. 욥기 2장 5절 거기 상반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어요. 뼈와 살을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뼈를 쳐봐야 이거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방망이라도 뼈를 맞아도 아픈데 뼛속을 갖다가 후벼 파요. 그래서 사람 죽는 거예요. 무릎 관절 같은 거 인공뼈 수술할 때도 마취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 욥은 마취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참으로 이제 욥이 이제 일이 났어요. 이제 사람이 뼈와 살은 가장 아픈 곳인데 그 중에서도 뼈가 가장 아픈 곳인데 뼈에서 이 골수에서 피가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 골수에 이제 뼈에 염증이 없으면 사람이 이제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럴 때는 뼈를 자꾸 때려서 염증을 빼내는 거예요. 맞는 순간에 아주 그냥 죽을 정도로 아프고 비명이 나고 그러죠. 맞거나 후려오고 하죠. 자, 그래서 건강이 좋을 때에는 참을 수 있는 것도 사지가 아프고 육신이 타고 찢겨질 때는 혹독한 고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혹독한 고문으로. 자, 그래서 뼈와 살의 고문을 가면서 고문을 향한 역사적인 예의를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마라야에서는 1943년 44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미국 조종사들을 잡으면 산채로 껍질을 벗겨버렸다. 이렇게. 일본하고 전쟁을 할 때.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1940년, 44년에 포로들의 종지뼈에다가 탄피를 관통시켰다.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죠. 그냥 멀쩡한 사람을 묶어놓고서. 욥기 2장 5절에서 하반절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느냐. 그리하시면 그가 정면으로 주를 저주하리다. 이렇게 사탄이 또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욥을 고소하고 있는데 리차드 움브란트가 쓴 감옥 벽보다 더 강한이라는 책을 그가 저술을 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혹독한 고문과 박해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욥처럼 움브란트는 일시적이나마 가족을 잃었고 욥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지성에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악랄한 장치는 것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자, 욥은 7일간 결했는데 움브란트는 몇 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고문을 받은 거예요. 고문을. 움브란트도 그의 몸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욥기 29장 31장에서 욥이 한 것처럼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욥도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고 마는 것이에요. 움브란트의 책을 보면 모든 인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욥기 2장 5절에서 9절 보면 사탄은 욥의 도덕적인 힘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욥의 인품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강했는데 명성은 순식간에 쌓여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명성은 또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쌓는 것도 순식간이고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라 이것이. 그러나 인품은요. 평생에 걸쳐서 형성이 돼요. 몇십 년을 두고 형성이 되는 거예요. 명성이라는 의미는 잘 들으세요. 명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고 인품은 현재 있는 그 사람 자신이에요. 바로. 인품이라는 거. 그래서 명성을 통해서 사람을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이제 할 수가 있지만은 인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비참하게도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의 명성은 한 시대 안에 모두 알아낼 수 있는데 한 인간의 인품은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성과 인품은 이렇게 엄중한 차이가 있어요. 명성은 순식간에 얻어지고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 있지만 인품은 수십 년 동안 형성이 돼요.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보라 그가 네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을 남겨둘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승낙을 해주신. 욥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욥은 이 땅에서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인내한 본이 된다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반나절도 안 돼서 10잔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빈털터리가 된 것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는 소망이 없어진 거야, 한마디로. 세상적인 말도 말하면 아주 쫄딱 망했다. 이 표현밖에 안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부를 잃어, 이거 보세요. 부를 잃어. 물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는 것이며, 혼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거 진리예요. 천하를 얻고도 혼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지 하나님께서도. 혼을 잃어버리면 바로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구원을 받고 봐야 돼. 구원을 받고 봐야 돼. 욥은 이제 건강, 친구, 아내, 신뢰마저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잃는다. 그의 생명마저도 살아갈 가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경지에 이른 것이에요. 바울은 죽은 지 몇백 년 뒤에 기록된 이 부패한 70인역은 욥기 2장 5절에서 저주라는 말, 커스라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놨어요. 이 70인역은 정반대로 바꿔놨어요. 자, 그러나 모세에서부터 다윗 벤구리온 이르는 모든 정통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신성모독으로 읽어요. 저주라는 말. 리빙 바이블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 2장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오역을 했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같은 단어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 이 같은 단어를 천사들로 번역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을 단어로 변개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린 걸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아내의 정죄를 받은 욥이 자신의 입술을 아주 굳게 지키는데 2장 7절에서 심한 종기는 이 시대에 천년두, 문둥병, 상피병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천년두는 다른 말로 마마라고도 불러요. 마마, 천년두. 그리고 저도 그 전에 천년두를 이제 어렸을 때 알았거든요. 아직도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미리 맞춰놓죠. 그 자리만 이제 저거예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은 각종 질병이 들끓게 돼 있어요. 저 당시에는 천년두가 그렇게 들끓었고 여기저기 또 악성 종기가 그렇게 나요. 몸에. 관절 같은데 고름이 잡혀갖고 이렇게 나중에 그 고름을 이제 이제 뽑아내면 뿌리가 뽑혀요. 뿌리가.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질병이 심했다 이것이에요. 욥기 70인역은요, 욥기 2장 8절에서 성읍 밖에서 이것을 헬라어 단어로는 엑소텍스 폴레 오스라는 말을 첨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병이 문둥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문둥병은 제사장에서 판정이 되면은 깨끗해질까지 진영 밖에다가 격리시켜놔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간은 정해져서 다시 제사장에게 보여갖고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으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영이. 미리암도 그랬잖아요. 미리암도. 모세를 저주했다가 문둥병에 받아가지고 진영 밖에서 일주일 동안 쫓겨나 있었죠. 자, 본문에서는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서 있었다는 언급은 없죠.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오기 전이니까. 욥기 2장 12절에서요. 그들이 멀리서 눈을 들었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자 목소리를 높이 울더라. 또 그들은 각기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자기들이 머리 위에 티끌을 뿌리더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큰 환란, 즉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욥의 질병이 가장 잘 묘사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 16절을 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불결함과 그들이 모든 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가로 인하여 성소를 위해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불결함 가운데 그들 사이에 남아있는 회중의 성막을 위해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정결을 했습니다.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집안에 벽까지도 일일이 다 청소를 했어요. 문둥병이 벽에도 발생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했죠. 사람의 몸에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당시에는 집안의 벽에도 문둥병이 번져 있었어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왜나 이 문둥병 죄의 상징이라 이것이.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보죠.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이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드가 생기더라. 문둥병이 심하면 악취가 풍겨요. 썩어가지고. 더 심하면 이제 죽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욥은 천년두나 문둥병이나 상피병, 이 세 가지는 다 좋지 않은 전염병들이 여기에 걸렸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 2장 8절에 질그릇 조각은 도기류의 파편이거나 깨진 도자기 조각을 말하는데, 자, 고름과 벌레들을 긁어서 떨쳐버리기 사용됐고 긁는 도구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랬어요. 도자기가 깨지면 날카로운 파편이 돼요. 그래서 그걸로다가 이렇게 그 상처 부분을 갖다 긁어내는 거야. 자기 또 다른 데로 하면 자꾸 번지니까 그걸 다 했던 것이. 근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자, 욥기 2장 8절에 봅니다, 거기.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고 제 가운데 앉았다라 그랬어요. 욥이 처음에는 땅 위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서는 고난으로 인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낮아진 것인데 아예 이제는 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다. 잿더미 위에 올라오니까 잿더미 위에. 쟤는 쟤로, 먼지는 먼지로 성장하는데 썩어버린 죽은 인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쟤에 앉아있다는 건. 이건 화장하라는 모습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쟤는 몸이 불타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 게헨나라고 하죠. 게헨나. 도시의 쓰레기 소각장.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도 게헨나라고 있어요. 그 단어가 게헨나로 되어 있어요.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눈에 보이는 지옥이라 이 말이 바로. 이 지상 왕국이 세워지면은 지옥 간다 하면은 그 쓰레기 소각장으로 던져져서 몸은 타서 없어지만은 혼이 불타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도시 외곽에서 생태학적으로 오염된 쓰레기장에 앉아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뜻이에요. 욥기 2장 9절을 보죠. 그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고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저주를 해요. 이 욥의 아내가 더 지독한 사람이에요. 위로는 못해줄 망정 남편을 또 저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거예요. 이 얼마나 지독한 말이냐 이것이. 그래서 욥기 42장 가보면은 10자녀들은 부활을 했어요. 돌려받았는데 가축도 2배로 이제 돌려받았는데 욥이 아내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불이 내려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 시대의 구원을 아주 큰 환란 기간에 구원을 잃어버린 유대인 남은 자들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욥의 아내도 아무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질 않잖아요. 이것도 구원을 잃어버린 큰 환란 기간에 유대인 남은 자들의 모형입니다. 바로. 그래서 욥의 아내는 사탄을 대신해서 욥에게 하나님을 떠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애원년 정도가 아니라 부추기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욥의 아내나 아담의 아내나 다윗의 아내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때로는 그들이 남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에요. 남편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완전함을 간직하려느냐 아주 힘을 빼는 거죠. 자꾸 시험에 들게끔.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도 완전함을 간직하려니까 아이들은 죽고 10자녀도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가축은 빼앗기고 치료도 할 수 없는 병이 들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신이 아직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영적인 성도라고 생각하느냐 그 소리예요. 바로. 자, 마지막 단락 보죠. 욥이 당한 시련은 너무나도 큰 시련이에요. 이 시대에는 아무도 견뎌낼 사람 없어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인내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사람의 불운을 그가 저주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견디기가. 이 시대에 우리한테 비교할 수가 있죠.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얽히고 병들고 가족들이 죽고 빚을 지고 이러느냐. 뭔가 이 사람은 단단히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비웃는 거나 똑같다 이것이야. 자, 마태복음 27장을 보죠. 39절.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자신이 옳고 스스로도 옳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대가가 고난이라면은 자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욥의 아내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망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어. 배교한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에 올바로 믿고자 애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 출석도 신실하고 가족들에도 헌신적이고 베푸는 데도 신실한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늘 굳은 일만 생기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나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나 늘 고난이 끊임없이 뒤따르는 경우에 그의 아내조차도 그에게 저주를 퍼부는 경우나 똑같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가상이 아니에요.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이것이요. 6기장 10절을 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하겠느냐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굳게 말씀을 이제 입술을 지키고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교훈이에요. 이 욥은 여기서 욥이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악하다고 그러세요. 악하다고. 요한복음 2장 25절을 보죠.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사람 속에 들은 게 뭔지 아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답을 주셨어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욥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까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운다고 그랬어요. 비통하게.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에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죠.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을 보시는 거라 이거예요. 외모는 우리가 얼마든지 잘 꾸밀 수가 있어요. 멋지게 옷도 입을 수가 있고 또 이제 머리 모양도 잘 할 수가 있고 향수도 뿌릴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람 자체는 악하고 냄새 나는 것이라 이것이요. 자, 마지막 달라 보세요. 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겟세마네를 지나고 있는데 욥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활동을 멈춘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고문대 위에서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고문대 위에 누가 행복하겠어요. 이런 예수 속담이 있는데 욥은 바로 고문대 위에 있고 욥은 비참하지만 신실하고 고통스럽지만 감사하고 고문을 당하지만 기도하고 또 버림을 받았지만 신실하고 당혹스러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는 진실했던 것이요. 이 사도 바울하고 한번 비교해 보죠. 고린도후서 6장을 보세요. 한번. 3절에서 10절을 보죠.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식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변기로서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을 갖다나 진실하며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자기를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요 문장을 갖다가 역설의 교훈이라고 해요. 역설의 교훈. 자, 얼마나 굉장히 역설적인 교훈이에요. 이거하고 비슷한 문맥이요. 고린도전서 4장을 잠깐 보죠. 9절부터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로 정해놓은 자같이 맨 마지막에 두신 것으로 내가 생각하느냐. 우리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현명하도다.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우리 손으로 일함으로써 수고하며 욕을 먹으면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으며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세상의 쓰레기같이 되며 지금까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했습니다. 이것도 역설의 교훈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신약에서 비슷한 사람을 예로 든다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에서는 욥을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신약의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슬픔은 안 당했어요. 그리고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에게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욕설도 안 들었어요. 참소형을 당했지만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머지는 상통합니다. 자, 오늘은 좀 일찍 끝마치죠. 네, 여기서 마칩니다.